이렇게 저희가 본문을 정해서 쭉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은 점이 있어요. 편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읽고 싶어하는 본문만 이렇게 탁탁탁 꼽아서 하면은 기분은 좋은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체 메시지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도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듣기에 좀 아픈 말씀도 있고,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고, 그냥 전체를 다 고르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절기, 시즌에 좀 잘 맞춰가기 조금 어렵다고 하는 거. 오늘 연말인데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와서,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은밀한 유혹이 있죠. 가장 은밀한 유혹. 어떤 때는 이게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사회에서는 허용되어 있어요. 사회에서는 오케이예요. 오히려 너 왜 안 해? 라는 이야기를 듣죠. 근데 성경에서는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회를 나가면, 이 교회 문만 나가면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라거나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들의 문화인 거고,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한 방식인 거죠. 고린도 교회도 이런 똑같은 문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네 번째 문제가 오늘 나오는데, 이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고린도 도시의 시민들이었어요. 유대인 백그라운드의 크리스찬들은요, 정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거든요. 이게 스트롱해가지고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와서도 계속 막 율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반대인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이게 왜 죄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죄 개념이 없거나 약한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2주 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아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죄의 리스트가 쭉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게 5가지만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거는 다 죄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건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거 저거는 죄인데 저거는 왜 죄가 저거는 죄 아니지 않나? 혹시 이런 거는 생각 혹시 드시는 분 없어요? 저거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게 왜 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로마 사회의 상식은 저게 왜 죄냐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여기 9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허용된 것들이에요. 음행을 하든 우상숭배를 하든.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마 얘기할 거예요. 야, 너네는 굉장히 특별하다. 너네는 유일신을 섬긴다며.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이상하게 질문을 했지, 그들에게 우상숭배는 그냥 에브리데이 라이프인 거예요. 이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달라요. 성적인 취향이에요. 자율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내 권리예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주제들 가운데서요,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거는 성적인
이제 죄에 대한 거예요. 이 내용의 핵심은 딱 이런 거예요. 16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창녀와 합한다고 하는 게 뭘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창이 있었어요. 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마다 존재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는 것을 말했고요. 또 하나는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그 자신의 신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냥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침에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는 것과 그냥 똑같이 그들의 삶에서는 이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 로마 그리스의 모든 도시들은 다 그 도시에서 주로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은 다 축구잖아요. 오늘은 뭐 다 축구로 바뀌어갖고 이제 신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이 당시는 신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고린도의 가장 주된 신은 아프로디테 여신이었습니다. 고린도의 가장 넓은 곳에, 높은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화려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모든 생활은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문서들에 의해서 남아있는 걸 보면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전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그 신전의 예배에 참여하거나 이런 음행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인데? 그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아니 고린도에서 살려면 우리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우리 직장에서 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애들 돈 벌어서 학교 보낼 수 있고 아니 고린도에서 사는데 이걸 안 한다고? 여러분 고린도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게 일상적이었던 거죠. 그게 왜 나쁜 건데? 아프로디테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프로디테가 분노하거나 아프로디테가 질투해서 우리 집에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해? 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셨다면서 그게 왜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아니 어차피 우리 죄인이라서 세상에 나가면 완벽하게 살 수도 없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 하면서 직업 단위로 지역 단위로 그 신전 의식의 순서에 따라서 아니면 의무에 따라서 참여했던 거죠.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해도 눈 한번 딱 감으면 돼요. 고린도에 살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도 믿을 수 있고 사회생활도 별로 무리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직업활동과 경제적 안정성이 예수를 믿어도 가능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뭐 그래요. 뭐 파서블 뭐 할 수 뭐 있죠. 뭐 우리의 몸이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에 내가 매이게 된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 문장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죠? 2번 반복됩니다. 이게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누구에게 하죠? 18살 넘으면, 20살 넘으면,
나는 성인이니까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뭘 해도 법이 보장해줘요. 법이 나를 자유라고 말한다고.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해도 되고 가도 되고 만나가 되고 당신이 알아서 돈 써도 되고 이제는 당신 맘대로 해도 됩니다. 맘대로. 내 친구들도 심지어 내 부모도 나에게 간섭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내 권위자들도 나에게 이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이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결정할 거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가하면 다 가한 거라고 하는 인식이죠. 그래서 그들이 몸으로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내 선택이에요. 내 몸, 나 이제 어른이니까 내가 이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몸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허용적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그리스 철학에서 내려오는 견고한 철학적인 기초가 하나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온전한 것, 순수한 것은 다 이데아의 세계, 영혼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육은 어차피 썩어질 거,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사라질 거,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 그냥 완전히 딴 세계예요. 딴 세계.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영혼 이데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 몸은 몸이고 영혼은 영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욕망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게 식욕과 성욕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우리 몸에 있는 거니까.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되고 밥을 해 먹어도 되고 베트남 식당에 가서 쌀국수를 사 먹어도 되고 팟타이를 타이 식당 가서 먹어도 되고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에 대한 것도 똑같았어요. 성적인 욕구 배고픈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집에서 채우든 밖에 나가서 채우든 그게 뭐가 다른 건데 채우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랄이었어요. 기본적인 사고였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영혼과는 저 이데아의 순수한 세계와는 아무 관계없고 잠시 이 세상에서 쓰는 이 몸으로 하는 거는 그냥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내 배우자든 매춘이든 다른 어떤 형태든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종교 안에까지 그 활동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오늘날 이것에 대한 이 철학적인 기초가 진화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럴이 없어요. 삶의 윤리 도덕적인 기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흐름이 들어옵니다.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고 몸은 악하고, 우리의 구원은 영이 받고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어차피 몸이야 죽으면 없어지는 거다. 몸으로 무엇을 하든 관계없다. 이런 흐름이 오늘날 그대로 남아있는 이단들이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리고 다락방 이단, 부산 쪽에도 시작한. 버젓이 현행법상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주장을 정말 뻔뻔하게 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죠.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자신에 대해 주장합니다. 나는 자유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말도 아마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속담, 속어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먹으려고 사는 거, 먹다 죽자,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거랑 좀 맞는 게 되겠죠? 먹는 것에 꽂혀서 살아가는, 죽더라도 먹고 죽자,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그리스와 로마인들의 파티 문화예요. 특별히 상류층들로 가면은요, 파티 문화가 끊임없이 먹고 마십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먹냐면 그들의 파티에는, 귀족들이 파티하는 데를 가면은요, 종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빈 대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귀족들이 먹다가 배부르면 새로운 음식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 딴 것도 먹어야 되거든. 그 대야에다가 토하는 거예요. 그 토하고 종들이 그걸 치우러 가면 또 다른 거 새로 나온 것도 맛있는 거 먹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식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탐식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당시 귀족들의 파티 문화였어요. 파티 문화. 토해가면서 계속 밤새도록 먹어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방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옛날에 너희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먹지만 먹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식탐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거를 좋아하시죠. 맛있게 먹는 거를 더 좋아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맛있게 못 먹을 때는 언제죠? 아플 때. 아프면 평소에 맛있었던 게 모래알 같잖아요. 네. 고통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먹는 게 정말 살기 위해서 내가 먹는다, 막 그런 심정으로 이 입에 들어온 것들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하시죠. 우리가 즐겁게 먹는 걸 좋아하시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먹는 것들은 다 맛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을 즐겁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게 만약에 아플 때 먹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느낌이 먹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하시죠. 그러나 먹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진 않으시죠. 먹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적절하게, 맛있게, 감사하게, 즐겁게 먹는 거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13절 뒷부분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데 뭐 하면서 폭식을 하고 탐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고 음란은 몸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속담을, 그들의 속어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있지 않다고요. 몸은 내가 느끼는 성적인 모든 필요를 다 채우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든 채우면 관계없는, 그게 간음이든 외도든 영상이든 매춘이든 그게 어떤 방식이든 채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걸 세상에서는 오케이예요. 로마 사회는 이걸 다 열어놨어요. 합법이었어요. 그 중에 단 하나도 불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보다 더한 것들을 그들은 찾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있다고.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기초를 제시하죠. 그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지으셨다.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의 인격체를 이루고 있는 몸에 대한 생각은 뭐였냐면 결국 나중에 죽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주의자들의 사고와 똑같습니다. 존재 소멸,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구원받아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잠시 이별하는 거예요. 잠시 떨어져 있는 거라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새 몸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구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구원을 완성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셨다면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떠나셨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했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히 갖게 될 그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몸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혼보다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합니다. 몸은 영혼만큼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1세기의 시드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는 울타리를 해체시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나라의 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이 선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여기고 있는 그 기준들을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문화는 점점 로마 제국을 다시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랬던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그동안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교회가, 사람들이 복음을 급속도로 빨리 떠나면서 다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치 몸이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내 몸은 음란의 욕구를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것 같은, 여러분,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많은 먹방들, 보여주기 위한 볼빵들, 이런 단어가 있나? 볼빵 이런 거. 예. 우리의 욕구를 다 무장 해제시켜버렸어요. 뒷일은 별로 개의치 않아요. 아무도 책임지진 않아요. 개인의 몸이 가지고 있는 감각에 충실하라고 오늘도 전방위적으로 설득하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15절입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으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 이게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서 똑같이 쓰이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닌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입니다. 영적인 연합이 가장 스트롱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된 부부에게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들에게 특별히 구별해 두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적인 교제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하나됨은 성적인 연합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의 교제는 부부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부부만의 고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디자인해 두셨어요. 나의 배우자만을 위해서 나의 몸을 구별하도록.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성적인 디자이어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인 거죠. 16절을 한번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랬어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그냥 즐거움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기초와 영적인 기초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위에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하고 견고한 선물이고 끈이에요. 근데 오늘날 서구 사회는 인간의 몸을 물질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인간의 몸을 그냥 욕망 덩어리로 받아들입니다. 나이도 없고 남녀도 없어요. 쾌락의 도구쯤으로 여겨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16절에 합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본드를 가지고 이 종이를 두 장 붙인다는 표현이에요. 종이를 두 장. 자, 종이를 두 장 딱 붙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붙여놔야죠. 그래야 하나가 되죠.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떼려고 한다는 거예요. 뗐다가 또 붙였다가, 뗐다가 또 붙였다가, 뗐다가 또 붙였다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덜너덜너덜너덜너덜 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깊은 헌신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의 교제라고 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지를 못해요. 나중엔 붙지도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것은 나의 영을, 나의 삶을, 나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연합을 이루게 됐습니다.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고. 여러분은 가능성을 아예 그냥 열어두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다면 그냥 가능성 자체를 열어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울타리를 잘 지켜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울타리가 다 해체되고 무너진 시대예요. 그 울타리를 잘 세워야 됩니다. 아름답게 세워가야 됩니다. 복되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의 본딩을 여러분도 견고하고 깊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이 가진 특수성은 부부라고 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함께하는 작업이에요. 함께.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공동 책임인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구별하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막 도파민을 자꾸 찾는데, 한 사람과 건강하게 오랫동안 인격적 신뢰와 영적인 교제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만들어 보면요, 옥시토신이 나오죠. 옥시토신. 꾸준하게 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한 사람에게 내 삶을 헌신하고, 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배워가는,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다음 공동체 가정들마다 옥시토신이 풍성하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음행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어떤 면으로 생각해도 유익이 없어요. 개인을 생각해도 유익이 없어요. 내 마음을 생각해도 유익이 없어요. 부부 관계를 생각해도 유익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도 여러분 유익이 없어요. 안 써도 되는 자유예요.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자유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깊게 연결돼서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를 잘 지켜갈 때 비로소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부부됨을 지킬 수 있어요.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사회를 지킬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역사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사도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해요. 다른 것들은 다 몸 밖의 죄를 짓는 건데,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데입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3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왔었어요. 근데 3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계신다는 개념이 강했어요. 3장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요, 성도 개개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 개개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전인데, 내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함께 교합하는 것이 너무 어이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의 소속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새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주시지 않아도 되는 그 값진, 그 고귀한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의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우리 몸을 주신 이유, 목적을 성취해 나가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하는 길인 거죠. 여러분, 고린도인들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외쳐지는 사회적인 담론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자유가 있다. 경계를 넘습니다. 모든 곳에서 경계를 넘습니다. 경계가 흩어져 버렸어요. 해체돼 버렸어요. 전방위적으로요. 전방위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우리의 몸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혹시라도 이 죄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지금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단지 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왜 성적으로 계속 무너지는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글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저도 저의 가까운 곳에 있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넘어져서 너무 많은 성도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좌절을 드린 경험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지켜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서는 시간보다 그 총합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항상 더 많기를 원하는 거예요. 후배들에게도 항상 이 이야기를 저는 나눠요. 성도들 앞에 서는 것보다 어디 여기저기 강사 다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을 세울 수 있다. 여러분, 목회자가 바빠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근데 목회자만 그래요. 성도들의 유혹은 더 직접적이잖아요. 더 많잖아요. 목회자들만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주제지. 우리 모두가 싸워야 되는 거지. 우리 중 누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성적으로 무너져요.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하나됨을, 그 친밀함을 여러분 잘 세워가십시오. 그 성적인 허상에, 그 거짓 친밀감의 욕구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성적인 욕구가 있는 것은 아주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배우자,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욕구 자체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갖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되고 아름답게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절제 속에서 깊은 맛을 경험하게 돼요. 절제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이 될 확률이 더 많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영상은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 영상 끊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들도 찍기 힘들어서 술 마시면서 그 억지로 찍는 그 가짜 그 연기를 여러분 우리가 쳐다보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끊을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는 없다고 믿는데 혹시라도 계시다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끊으시기를 바라요.
못 끊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진심이에요. 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하나님의 사용법대로 쓰십시오. 그게 가장 행복해요.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귀한 자리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거룩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거룩을 따르십시오. 거룩하신 주님의 그 모습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